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저 여러분 한 번씩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무덤도 가까이 있고 유대인들의 예배일이기도 해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전통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성상 시체가 빨리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일에 그날에 장례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원래는 장례를 따로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십자가에 달아둬요. 죽었어도 뭐 내려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지를 않고요. 그냥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를 보고 경각심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고 두는데, 그래서 뭐 새가 와서 쪼아먹고 시체가 거기에 달려서 썩게 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며칠을 달려있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일찍 십자가에서 시체가 내려지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죠? 지난주 본문이었죠.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6월절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이제 해가 지면 몇 시간 후면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아무리 주일이라고 하지만 십자가에 시체를 달아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에 시체를 달아두는 것이 이 땅 전체를 부정하게 한다,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리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계속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빨리 내려달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내려졌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시체가 아마 어디 인근 골짜기에 뭐 버려졌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노력 때문에 장례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다른 장면에서는 이 사람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해서 다른 네 복음서에서 다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사내들인 공의 공회원이다 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고 하고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요.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두 번째 사람 니고데모인데요. 이 사람은 이름이 익숙하시죠? 이미 요한복음 앞에서 두 번이나 나왔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왔었는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어떻게 다 큰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머니 뱃속에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죠. 또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성전 경비대원들이 빈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가 행한 것들을 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죄가 있다고 그 사람을 미리 이렇게 판단하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는데 뭘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죠? 39절에 보니까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들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례에 쓸 향료입니다. 제가 발음이 몇 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구나. 네. 장례에 쓸 향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들고 왔어요? 예, 33k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33kg나 들고 예수님의 장례에 쓰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이 정도면요, 이렇게 학자들의 그 자료를 보니까 당시 왕의 장례식 때, 왕이 죽으면 왕을 장례할 때 이 정도의 향료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굉장한 양을 가져온 거고, 이게 양도 양이지만 굉장히 비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값비싼 향료를 이렇게 많이나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사용하려고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향료를 붓고 고운 배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고요. 4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 한 번도 장사를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때 무덤은 이렇게 흙을 파고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동굴입니다. 뭐 자연적인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런 게 이제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 인공으로 돌을 뚫어서 이제 굴을 만들고 무덤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무덤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무덤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건이, 사람이 필요한 거죠. 비싼 무덤이었는데,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 무덤이었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다라고 나오고요. 자기하고 자기 가족이 쓰려고 미리 준비해둔 무덤이었다. 그래서 새 무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42절. 무덤도 가까이 있고 유대인들의 예배일이기도 해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축이 돼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쳤다는 거예요.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요. 자기 무덤의 장사를 지냈고요. 니고데모는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향료를 33kg이나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두 사람을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은 두 사람 다 부자입니다. 한 명은 무덤을 내놓았고요. 한 명은 향료를 33kg이나 내놓았어요. 거기다가 두 사람 다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지도급 유명한 인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습니까? 적극적이지를 않았어요.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췄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니고데모를 이야기하면서는요, 39절에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감추고 싶었던,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는 것을 감추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감췄을까요? 이 사람들이 잃을 것이 많은 거예요.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지내기에 자기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이들이 이걸 다
봤거든요. 아마 살해해드린 공회원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요. 헤로드에게 다시 보내졌을 때 다시 또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을 선고받으셨을 때도,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마 그 순간, 모든 순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때까지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한 것 같아요.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 아무것도 나서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숨기기만 했어요. 겨우 몰래 찾아가서 만나고 뭐 좀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가만히 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숨었는데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는 겁니다. 상주 노릇을 하고 있어요. 나서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 무덤의 장사를 지내고 향료를 가지고 와서 부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무덤을 제공하고 향료를 냈다. 이게 좀 돈 좀 썼네 이 사람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들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돌아가시는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됐는지 아니면 단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의분이나 안타까움이나 굉장히 불쌍히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의분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 우리가 욱하는 다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경우였는지 아니면 믿음 때문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첫 번째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어요.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선 겁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분명한 것은 너무 늦었지만 이미 돌아가시고 죽으셨지만 끝났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줍니까? 어부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만나주지는 않아요. 근데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세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라고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도록 이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도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래서 장례를 치르는 거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정도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은 사람 없어요. 심지어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지만 그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서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을 하면 참 좋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조차도 우리에게 잘 안 생겨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머릿속엔 온통
나로 가득하죠. 러시아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환율도 좀 안정이 되는 듯 하더니 또 막 치솟고 또 서방하고 계속해서 등을 지면서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FTA 뭐 교체된다, 맥도날드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막 머리가 돌아가요. 나는 어떻게 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저도 막 러시아 점점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직장 다 이렇게 철수하고 막 돌아가시고 막 이래가 이게 어려워지겠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대부분 나를 위해 우리가 살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 나를 위해서 써요. 심지어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가끔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요, 주님이 그것을 쓰십니다. 사용하세요. 오병이어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와 보리떡이 그런데요. 그럼 이걸 드린 아이가 이걸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면 이 물고기가, 이 보리떡이 막 뻥튀기가 되고 뻥뻥뻥 터져서 5,000명이, 여기 있는 5,000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거야. 이걸 꿈에라도 생각해 본 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진 것 드렸어.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도 다 몰라서 무슨 법칙이라도 하나 밝혀지면 대단한 발견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정말 여러분 잘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진로에 이렇게 교회가 생길지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참 잘 안 맞잖아요. 술 붓자하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하고 이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술회사에 교회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5년 동안 참 감사하게 잘 있었습니다. 이제 이사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따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도 나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쓰세요. 내 최선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재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이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이해가 돼야 드린다, 납득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닙니다. 결혼도 그렇고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좋으니까 하고요, 아이도 생기니까 낳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요즘 너무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으니까 결혼 못 하잖아요. 자꾸 결혼 늦어지고요.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아이를 못 낳습니다. 혼자 살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좀 안정이 돼야 이렇게 같이 결혼해서 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고요. 야, 둘만 살아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라도 하나 생기면 이게 어떻게 사냐? 이래요. 하나도 이렇게 쫄쫄매는데 이게 둘, 셋 나오면 이거 어떻게 키우나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멀리 보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아서 쓰세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식이 주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이 보통 장례식과 달리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공포에서 이기게 하신 첫 번째
장례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옆에 있는 분들 죽는다는 거 알고요. 나도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일 죽는다? 내일 죽는다? 한 달 후라고 생각해보세요. 1년 남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서울에 있을 땐 제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병원 신방. 그러면 위중하신 분들도 자주 보게 되거든요. 이 땅에서 생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 참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와서 나올 때 어떠실까? 저분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떨까? 내가 저 병실에 저 침대에 누워있다가 내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떨까? 잘 준비된 건 아닌가? 죽음 저편의 길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누가 갔다 왔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믿지 않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길일까? 뭐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죽음을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먼저 가보신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고린도 후서 15장 55절을 보면 죽음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가면 슬픕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많이 힘들어요. 슬퍼요. 웁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이런 거예요. 공항에서 떠나 보내는 거예요. 공항에서 떠나오는 거예요. 헤어지면 2년, 3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눈물을 훔칩니다. 저희 가족들 한국 다녀올 때마다 공항에서 많이 울어요. 배우 나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출입국 그 심사대로 갈 때 저희들 돌아설 때 많이 울어요. 저도 울고요. 저희 아이들도 많이 울어요. 헤어지는 거예요. 2년, 3년을 못 본다고 생각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슬픈 거죠. 장례식 때 슬픔이 이런 겁니다. 20년, 30년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 있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먼저 보내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도 갑니다. 가서 만날 거예요. 그동안 못 보니까 슬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은 이런 거예요. 아주 끝나는 거고요. 아주 이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슬퍼하지만 이별을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치르지만 하늘에서는 어떨까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맞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을 부모 형제들을 지체들을 만날 겁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맞아주실 거예요. 죽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가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물론 남편이나 아내 걱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꼭 그런 것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은 좀 걱정되겠죠. 아이들 아직도 어린데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게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빼고요. 나만 놓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앞이 깜깜하고 덜컥 큰 두려움과 공포와 겁에 질리게 된다면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럼 병에 걸리면 치료도 해야 되고요. 나으려고 애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시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주시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모스크바에 있으면 거의 장례식에 갈 일이 없어요. 저도 이걸 가져왔는데 딱 한 번 검은 넥타이를 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 예수님의 장례 예배라 생각하고 제가 두 번째로 이 검은 넥타이를 매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복장을, 이런 넥타이를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맸었거든요. 죽음을 더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모스크바에 와서 사니까 사는 게 너무 바쁘고, 가끔씩 병원에도 가고 가끔씩 장례식장에도 가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돌아볼 일이 있었는데, 여기선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죽음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인생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삽니다. 근데 여러분 금방 갑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보세요. 너무 금방 갔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나는 준비가 잘 되어 있나? 언제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국장이고요, 통로입니다. 저 문을 통과하면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만날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육신의 것만 보고 살지 마시고요, 나만 위해 살지 마시고 영의 것,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최선의 것을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리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영광스럽게 쓰실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믿음의 삶,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